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동역자로 사울을 세워준 바나바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삶의 능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찰력이 아니면 저희들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온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같이 동역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미 사울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에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옵니다. 27절에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가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요, 무조건 가서 사울을 믿어라가 아니라 사울이 말한 내용들 가운데 제자들도 같이 확증하고 검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바나바가 소개해 준 겁니다. 바울이 말한 내용과 또 바울이 경험한 내용들을 바나바는 먼저 사울에게서 그 내용들을 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바나바는 그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자들에게 말을 했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바로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예수님을 전했을 때 무엇을 전해야 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이런 내용들을 소상하게 사울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는 말을 통해서 들었고 바나바가 그것을 전했을 때 제자들도 그때서야 사울이 진정으로 회심했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은 태어났을 때 헬라파 문화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헬라파 문화 속에서 오리지널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헬라파 문화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을 공부했고요. 또 유대인들의 율법을 공부한 겁니다. 이 두 개를 다 공부한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사울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사울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힘쓴다. 그가 말로 해서 설득이 안 되니까 그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게 되죠. 중요한 거는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온하게 되고요.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 부흥했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핍박을 받는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는 것이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겁니다.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핍박받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른 쪽에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이 바나바와 또 이 사울의 이런 복음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교제하려 할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처음에는 두려워합니다. 사울에 대해서 익히 다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회심한 사울을 위해 어떤 일을 합니까? 27절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에게서 들은 내용들, 그가 어떻게 회심하고 어떻게 회심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속에서 이 바나바는 또 사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들었고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제자들은 그냥 무턱대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을 통해서 사울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고요. 사울의 그런 증언들을 통해서 검증이 통과되어서 그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분별을 통해서 사울을 맞이하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왜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하며 제자 공동체로 이어줍니까? 바나바는 사울이 당한 일과 그가 또 하고 있는 그 고난의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인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 중간 역할을 한 것이죠.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실은 사울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로 인해서 사울은 예루살렘 제자들과 협력할 수 있었고요. 사역을 같이 할 수 있었고 많은 허비될 수 있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과 관계의 벽을 허물게 설득하고 사울을 공동체로 이어준 바나바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전 두 가지 관점을 느낍니다. 하나는 바나바의 역할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나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해 주었고 그런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셨을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나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나바 역할을 할 때 그 누구가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그 누군가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바나바 역할을 한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백성이 바나바와 같이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울이 바나바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혼자 사역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죠.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고요. 전도의 동역자가 필요하고요. 사역자,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죠. 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나바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같이 동역하기 위해서 동역자를 찾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양쪽 측면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제 삶 속에는 바나바도 있었고요. 또 제가 바나바 역할을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에게 많은 또 깨달음을 주고 그동안에 이런 부분이 또 소홀히 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주위에 바나바가 누구인지를 찾으시고요. 또 내가 누구의 바나바가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요, 결단과 적용도요. 내 경험과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거리를 둔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내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큰 그릇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음문을 열고요.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면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라면 그가 양심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면 힘껏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세우고 관계의 벽을 허물며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은 관계의 벽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 내에서나 또 누군가에게 바나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고요. 내 틀 속에 가두어서도 안 되고 끊임없는 말씀 속에서
관계의 내용,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또 만들고요. 또 사역의 동역자를 만들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들을 형성해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천안성실교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사랑으로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런 성도는 있지 않은가. 또 우리가 관계를 가져야 되고 또 세워줘야 할 성도는 있지 않은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바나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있는 많은 어려운 자, 또 관계의 벽을 허물기를 원하고 있는 자들에게 중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필요하다면 내 스스로가 그러한 바나바가 되어서 그 형제 자매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청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가 협력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명절이 시작됩니다. 성도님들 말씀 묵상 그래도 잊지 마시고요. 꼭 하시면서 또 서로 단톡에 올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의 신앙을 또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